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나오죠. 형제 이야기고 또 동시에 인류 최초의 뭐가 나올까요?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제사가 나오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인류 최초의 뭐가 나올까요? 살인을 담고 있습니다. 형제가 제사 지내다가 뭐 한 얘기라고요? 살인한 얘기라고요.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서도 가인과 아벨의 이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도 이런 아픔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오늘 이야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남 가인이 태어나고요. 또 차남 아벨이 태어납니다. 같은 부모를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이름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의 부모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렇죠? 마치 우리 집 같네요. 남자아이 둘 이제 태어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길렀을까요? 잘 길렀을 것 같아요. 너무 잘. 그렇죠? 같은 환경 속에서 두 아들뿐이니까 얼마나 잘 길렀을까요? 잘 길렀겠죠. 그러면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배웠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신앙도 무엇도 다 배웠을 겁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서 배우고 자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되고 아벨은요 양을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 또 다른 게 생깁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일인데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곧 이 두 사람은 각자가 제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죠. 그런데 이 제사 때문에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 형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두고 흔히 과거의 설교자들은 이렇게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아벨은 양을 죽여 피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분명히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드리는 제사도 받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좀 곤란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차별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이유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벨의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4절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아벨은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자세하게 표현해요. 아벨이 뭘 드렸는가? 왜냐하면 그 제물 속에는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뭔가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에 그 마음이 표현되어 있다는 거예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아벨은 가장 귀한 것, 처음 것, 나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처음 것을 드리는 마음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즉 아벨의 제물 속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거예요. 반면에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는 땅의 소산을 드렸다라고만 적혀져 있죠. 즉 뭐 자세하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어떠한 형태는 이루고 있었지만 그 가인의 제물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어떠했는가를 침묵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요 이곳에 우리가 그냥 왔다고 우리 모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경외함과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예배를 올려드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음에 나타납니다. 이 다음에요. 이 다음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본문 4절 하반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어떻다고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제가 이거예요. 가인이 분노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자, 여기서 성도님들 질문 드릴게요. 가인이 무엇을 분노했을까요?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가인이 여기서 무엇을 분노했을까요? 네. 가인은요,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보다요,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신 거야? 라는 사실에 분노합니다. 가인의 눈은요, 왜 내 제사가 안 받아들여졌지? 보다는 왜 차별하셨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 라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거죠. 나는 무시하고 왜 하나님은 동생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게 성경적 근거가 되냐면 이 가인의 분노의 대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누구를 향해 화를 내나요? 결국 그 분노는요, 아벨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이 분노가 정당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차라리 가인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묻는 게 더 나은 방법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엉뚱하게도 동생 아벨을 향해서 자기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 아시는데 답 안 하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우리나라 속담 중에도 아주 진리에 가까운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속담일까요? 예, 알잖아,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아니,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요, 배가 아파요.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두고 존 크리소스톰은 이런 말을 했죠.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시기심은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다. 어느 교회 섬길 때 일인데요. 여기는 아닙니다. 한빛교회는 아니에요. 어느 권사님 아들이 구직을 막 열망한 거예요. 소원했어요. 근데 잘 될 것 같은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아들이 스펙이 좋거든요. 외국에서 유학도 갔다 오고 해외 취업도 막 이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돼요.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고 그 권사님도 비슷비슷한 연배, 그죠? 아들들을 둔 사람들이 많잖아요. 다 좀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일이 잘 안 풀리다가 그 아들이 좋은 곳에 이제 계약직이지만 취업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에요. 정말 좋은 곳에 된 거예요. 그래서 축하를 드리면서 이렇게 막 축하의 말을 나누다가 헤어지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사실을 좀 당분간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알면서 모른 척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권사님이? 다른 사람들이 알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목사님. 왜냐하면 주위에 다른, 그죠? 자녀를 둔 부모들도 많은데 같은 곳에 원서를 넣은 자녀들도 있는 거죠. 근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혹 자기 아들이 잘 됐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불편할까 싶어서 그런다라고 저에게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근데 다 알죠? 눈치가 있으면 그 말의 뉘앙스를. 왜 그분이 그런 염려를 해야 됩니까?
인간이 가진 약점 중에 가장 불행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바로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성도님들, 이 시기심이라는 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시기심은요, 제가 이렇게 봐도요, 큰 제약들이 많거든요. 정말 많은 잔인하고 흉측하고 저지르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제약들이 많아요. 근데 이 시기심이라는 죄는요, 그 죄들 중에서 죄질이 제일 나쁩니다. 시기심이 제일 나쁘다고요. 안 놀라시네요? 시기심이 제일 나쁜 죄라니까요. 왜인지 아십니까? 다른 탐심이나 욕망, 뭐 간음, 음란 이런 죄들은요, 개인적인 죄로 끝날 수 있거든요. 맞죠? 나만 죄 짓고 끝나면 된다고요.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는 죄는요, 그 마음에 들어온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볼 때마다 내가 너무 괴로워요. 내가 괴롭고 이 죄가 언제 끝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되면 끝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 내가 시기하는 대상이 더 잘 되거든요. 내가 잘 돼도. 그럼 어떻게 해요? 언제 끝날까요? 예, 내가 죽어야 끝날까요? 아니요. 상대방이 죽고 나도 죽어야 끝나는 죄가 바로 이 시기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요. 시기심은요, 나도 괴롭고 저 사람 또 괴롭혀야 되고, 저 사람이 괴로워야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저 사람이 괴로워도 끝까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내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게 바로 시기심입니다. 가인은요, 이 시기심이라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시기심이라는 죄를 어떻게 해소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시기심은요, 반드시 탓할 대상을 찾습니다. 시기심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분노를 표출할 대상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기심이 가진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요, 가인의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가인의 분노가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어디로 드러났다고요? 안색에,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의 생활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고요. 정말 그렇거든요. 정말. 안 아파 봤으니까 모르죠. 정말 그렇거든요. 가인의 분노가, 시기심이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그게 속병으로 나오고, 그게 어디로요? 얼굴 안색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분하여 함이 어찌 되느냐? 네 안색이 그렇게 변한 건 어찌 됨이냐? 이 말씀은요, 네가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그 이유를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나한테 고개 못 들고 있잖아. 너가 지금 그렇게 분노하는 게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해 고개 못 들고 있잖아. 낯을 못 들고 있잖아. 너 그러다 큰일 난다. 큰일 나. 아직 회개할 수 있으니까 돌이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성도님, 이 말씀이 얼마나 적실한 말씀입니까? 가인은 분노하고는 있어서도 아직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잖아요. 아직 안 죽였거든요. 근데 마음에 충동질이 오고 마음에 분냄이 차곡차곡 쌓이고.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화도요. 화 발음이 안 되나요? 예. 분노. 그것도 마음에 쌓아두고 묵상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무슨 탑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거 빨리 부셔라. 그거 빨리 부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근데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붙들지를 않죠. 말씀은 들었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다니까요. 안 듣고 어떻게 하죠? 8절에 동생 아벨에게 말해서, 다른 성경에는 들로 나가자라고 말해서, 그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동생 그 순진한 아벨을 데리고 가서 분노한 형 가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만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성도님들, 돌로 쳐 죽였대요. 돌로. 결국 시기심에 빠진 인간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떤 비극을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사건, 최초의 살인인데 그 살인이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해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는요, 가인의 시기심을 남의 일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시기심이라는 죄가 도사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나의 일상 가운데도요, 남과 비교하고, 아니 저 비등비등했는데, 아니 나보다 못한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왜 쟤는 저렇게 잘 되지? 하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에 불평, 원망, 그러면서 은근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잘 나간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싫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옛날을 아는데, 내가 그 사람 과거를 아는데, 에이, 나보다 못한데 왜 잘 되지? 견제하고 미워하는 나의 모습. 누군가와 끊임없이 나를 비교하는 가운데 나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보면 다행이다. 나는 이 정도는 뭐 다행이네. 나보다 잘하는 사람 보면 아유, 나보다 못하던 애였는데 저리 잘 되고. 자꾸 나라는 평가를, 나의 가치에 대해서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려는 어떠한 모습. 이 비교의식이 나로 하여금 시기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시기심이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요, 자꾸 이런 말을 내보였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없는지.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 더 잘했을 건데, 내가 그런 환경이었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 됐을 거야. 저 사람 옛날에 이렇게 도움받아서 잘 된 거지. 나는 아무것도 못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런 거야. 저 친구는 운도 좋지. 나는 운이 없어서 이런 거야. 배우자를 향해서도 이런 얘기해요. 친구 남편은 다 해준다는데 여보 당신은 왜 그렇게 못해? 자녀를 향해서도 이렇게 비교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옆집에 봐라, 옆집에. 옆집에는 야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저렇게 잘 되잖아.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마음속에 그런 불평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게 시기심이라는 죄에 빠진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다가 이 시기심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하면요, 안색이 변하고 불평이 가득해지고 마음속에 감사가 사라지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속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속이 답답해지는 거. 성도님들,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자주 들고 이런 말을 자주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사인. 야, 죄가 너를 삼키려고 하니까 그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시는 거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기심이 내 마음속에 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야, 참.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시기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어떻게 이 죄를 다스려야 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분노의 이유를 정직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노의 이유를 정직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가인은 아벨에게 분노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직히 말한다면 가인은 자신의 태도를 돌아봤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내 제사를 안 받아주셨을까를 생각했어야 되는 거죠.
내 행동이 뭐가 잘못됐었을까 하는 자기 성찰이 가인에게는 솔직히 필요했던 겁니다. 왜 내 의견이 무시당할까? 왜 내 말이 묵살당할까? 왜 저 사람 말은 들어주면서 내 말은 안 들어줄까 하는 일들 가운데에서 자꾸 탓을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잘못된 이유, 내 분노의 이유에 대해서 분석해 봐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지 않으셨을까? 성도님들, 하나님이 왜 그런 환경 속에 그냥 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야 제사 지내? 근데 2명 중에 1명만 내가 제사 받을 거야? 이러면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경쟁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둘 중에 1명의 제사만 받으려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습니까? 가인은요,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적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거였잖아요. 듣고 배웠는데 정말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순간에도 대충 아무렇게나 형식만 됐죠? 이거 받으세요? 하는 정도. 그러면서 나 했잖아요. 불평하는데 성도님들 정말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예배, 자기 만족을 위한 헌신,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봉사, 내가 높아져야 하는 일의 결과, 그게 문제였던 거죠. 가인은요, 시기심의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꺼내놓고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라 그러고 그것을 지적하셔도 그걸 들었어도 가인은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기머거리처럼 자기를 끝내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에게 그 마음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집어삼키려고 그 문 앞에 있다니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 말씀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바꾸려 하고 남들이 잘 되는 것을 꺾으려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바라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남을 탓하면요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핑계 댈 것 찾고 안 되는 이유만 막 찾습니다. 그렇게 탓하다 보면요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합병이 생깁니다. 합병이. 제가 고시 공부 잠깐이지만 해봐서 압니다. 안 된 이유 너무 많더라고요. 나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잘못됐거나 다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했거나 뭐 그런 거지. 자꾸 해보니까 탓하게 돼요. 그러면서 화병이 납니다. 화병. 탓하는 거, 남 탓하는 화병이 나면요 약이 있을까요? 약이 없어요. 얼굴이 시꺼멓게 변하고요. 눈에 독이 서리고요. 마음이 미워지면서 발산하지 못하는 그 독 때문에요. 내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마음의 병이거든요.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막 표현이 돼요. 배출을 해야 돼. 어떻게든 배출은 해야 돼요.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 독을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 배출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동생도 죽이고 자기도 저주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는 살지만 사는 게 아닌 삶. 성도님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릴지니라. 인간 가인은 실패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도 가인과 같은 길을 걸을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아니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뭐 사람 똑같지 뭐 별반 다를 거 있겠습니까? 가인이 특별히 나빠가지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가인과 같은 그런 인생을 똑같이 답습하다가 껄껄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요. 탓하다가 죽을 수 있다고요. 불행하게 비교만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인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만병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분노의 원인에 대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질투하고 있지? 내가 왜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왜 그를 미워하고 있지? 하는 모든 물음들, 이 물음들을요 예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분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끊고 내 계산도 조금 끊고 내 조급한 계획도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추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이 뭐 기도 안 해보신 줄 아십니까?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기도 안 하셨습니다. 사단이 가만히 두는지 아십니까? 시기심이 깊어지면 사단이 가만 두는지 아냐고요. 잘한다 하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정말이에요. 몸을 아프게 하고요. 기도 자리 나가려고 했는데 뭐 꼭 일이 생기게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차에 타이어 펑크 내놓고 정말 물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사단이 막습니다. 기도하는 거. 왜요? 기도하면 살거든요. 기도하면은 답을 발견하거든요. 기도하면 죄를 다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억지로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못 만나면 죽습니다. 이 마음의 병 문제 해결 못하면 죽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죠. 기도의 자리. 몸만 나오면 될까요? 아니요. 마음이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집에서든 어디서든 골방에서든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죄된 마음을 꺼내놓고 그 죄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 내가 미워해야 됩니까? 왜 내가 아파해야 합니까? 왜 내가 시기해야 합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저 사람은 잘해놓고 나는 왜 이럽니까? 라는 것들을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내어 놓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때에 죄가 다스려지고요. 그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 맺겠는데요. 시기심과 분노가 올라올 때 그 감정을 부끄러워서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보이고 다 드러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말 시기심이라는 죄가 치명적인 게 부끄러워요. 나 저 사람 부러워한다. 나 저 사람 질투한다. 나 저 사람 시기한다. 이거요. 왠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그 죄를 감춰요. 꼭 감춰요. 다른 사람 듣길까 봐 일부러 더 막 호탕한 척하고 일부러 더 괜찮은 척하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그거 숨기지 마십시오. 분노를 숨기지 마십시오. 그럼 분노 안 숨기면 어떻게 목사님 싸우라고요? 목사님 목양실 몇 시에 올라가도 됩니까? 무서운데요. 오십시오. 어쩔 수 없죠 뭐. 분노를 누르지 마시고 시기심을 감추지 마십시오. 누구를 찾아가십시오.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목양실 오지 말라니까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정말 기도의 자리로.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안 되면 목양실 오십시오. 같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부족합니다. 우리 정말 이렇게 죄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힘이 있으시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남들에게 비교당했던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를 사랑해. 그걸로 안 되겠니? 야, 너는 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강단에서야 좀 만족하겠니? 내가 네 설교를 듣고 박수치고 있는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겠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너무 초라합니까? 그렇게 형편이 없습니까? 그곳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에 불행이 있고 비교의식이 나를 점점 주눅들게 만들 때 한 분을 묵상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다 견디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걸로 안 되겠니? 힘든가 어려운 가운데에서 인생의 결말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결말.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만나는 날이죠. 예수님 다시 만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왜 그 일 그렇게 안 했냐? 너 왜 그때 네가 주도권을 쥐고 그 계획을 막 이렇게 틀어잡지 못했냐라고 물으실까요? 야, 너 왜 그렇게 그때 초라하게 살았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우리 주님 그렇게 묻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 그때 예수님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그 사람에게 대해 줬더라? 너 그때 복음의 향기가 진동하더라? 너 그때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쓰더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결말을 이렇게 상상하다 보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요. 이 땅에서 다른 사람 더 잘 돼도 괜찮습니다. 주님, 내가요 세상에서 덜 인정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었다는 거. 내 인생의 모든 걸음은 예수님 닮은 걸음이었다는 거. 그거 주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분노의 뿌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인과 같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보다 뒤처졌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이 인정받을 때 감사보다 시기심이 먼저 올라오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사람을 향해 분노했던 연약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바로 세워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예배가 아니라 첫 것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경외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서게 하옵소서. 분노가 올라올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제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을 때 그 죄를 붙들지 않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시기심은 힘을 잃게 하시고 분노는 녹아내리게 하시며 다시 감사와 온유로 살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이 잘 되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덜 인정받아도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믿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신뢰하는 결단을 오늘 이 예배 후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심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